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오늘은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리고 또는 답답한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아보고요. 그 방법이 능력이 안 된다는 거나 그 방법이 효용이 없거나 그 방법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생각을 하면 그제서야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픈 자들이 처음부터 아픈 걸로 기도하지는 않죠. 다 모든 방법을 찾아보고 이제는 병원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때에서야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 오히려 세상적인 문제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사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내 삶에서 문제가 변화될 거야. 기도를 하면 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은 먼저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것의 방법을 먼저 찾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기도를 좀 해봤더니 예전에도 보니까 경험적으로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정말 응답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분명하게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요, 우리 두 가지 관점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간구함에 대해서 응답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도 응답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거나 좋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또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요,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증명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기도에 응답이 확신이 없는 것은 뭡니까? 내 기도만 응답이 안 돼,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은 응답이 되는데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요, 다른 사람이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뭔가 기도에 있어서 능력이 있고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뭐가 안 된 겁니까? 나만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사람들이 그 증언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때요? 저 사람은 되는구나, 부럽지만 내 기도는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기도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있겠죠. 기도에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다른 사람은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왜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믿지 못할까? 이런 것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기도가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우리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기도의 응답의 방식이 우리 기대한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어때요? 내 삶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근데 기도한다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직면한 문제는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면서 내 삶을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별로 기도의 효과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다른 걸 찾는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내가 응답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요? 급격하게, 아주 빠르게 이렇게 응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에 어떤 내가 뭔가 인풋을 하면 그 인풋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보일 때 우리는 뭔가 재미를 느끼고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계속 다이어트 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아침에 내가 체중계를 쟀을 때 빠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그렇죠? 어제 많이 좀 삼가했더니 빠지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이 빠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저께 기도 좀 많이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일 내 삶이 좀 변화가 있는 게 느껴져야지 돼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기도에 아마 매몰될 수 있을 거예요.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오셔서 우리한테 응답하시고 변화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기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면 이것은 낙심되고 우리는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요?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방식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한테만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에 관심 갖습니까? 내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지? 내가 기도하면, 내가 1시간 기도하면 내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내가 30분만 기도하면 내 문제가 좀 덜 변화되고, 내가 좀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열심히 찬양하고 난리를 치면 좀 확 많이 변화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문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응답하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는 건 뭡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봅니까? 기도하는데 내 삶의 문제만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맺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보지 않고 내 문제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바뀔까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뀌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뀐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바뀌어가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기도하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요, 마지막에는요, 다른 기도로 바뀌어요. 이게 대부분 기도하는 분들의 경험담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문제만 보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끝까지 그냥 100일이든 1000일이든 몇 년이든 이렇게만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는 뭡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거나 도구죠. 근데 그 도구만 바라보고 있지 정말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문제를 나는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문제만 해결되지 않고 내 기도만 응답되지 않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또 몇 번의 낙심의 경험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에 확신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도할
동기는 내 마음속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한테 삶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 생겨요. 할 내용이 없어요. 뭐 이런 거죠. 1분, 2분 기도하면요, 할 게 없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많다는 거죠. 오늘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사실 내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모를 때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샘플을 좀 사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주기도문의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 가장 쉬운 방법, 또 가장 또 편안하게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내용이 뭡니까? 뭐 대단하게, 뭐 세세하게 되게 복잡하게 한 구절 한 구절만 생각하고 한 단어 한 단어만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요, 그냥 큰 틀에서 보게 되면요, 주기도문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뭘 해요? 내 뜻은 먼저 버리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그걸 잠깐이라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거를 그냥 관련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럼 모른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 모르지만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걸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주기도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문제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또 뭐예요? 나와 인간의 관계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해야 하고, 또 내 죄, 우리 관계가 깨진 거다 뭡니까? 죄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그 나의 잘못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에는요, 내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는 크게 보면요, 이렇게 크게 세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뭘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문제를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가진 기도로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샘플로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맨날 기도하라고 하면 뭐예요? 뭘 기도할지 몰라요. 기도할지 모르면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면접하는 거 무슨 말 할지 몰라요. 그래서 면접하는 것도 학원 다닌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얘기하는 걸 몰라요? 그럼 당연히 배워야죠. 그냥 자연이 생깁니까? 자연이 안 생겨요. 자연이 생긴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세상에서는 그냥 내 취업을 위해서, 내 상사 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배운다고 학원 다녀요. 근데 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결정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아무런 공부를 안 하죠?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핑계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는 법을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기도할 수 있도록 영을 안 보여주세요. 아니요, 찾지 않으니까 그렇죠. 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기도는요, 철저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우리는 맨날 뭐만요? 나는 지쳐서 기도할 수 없어요. 나는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나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할 수 없어요. 뭐든 다 뭘로 끝납니까?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나는 지치고 나는 낭망하고 나는 뭐예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나는 아직 신앙이 짧아서 아직 나는요 믿음이 연약해서 다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요? 기도의 응답은 왜 기대하나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관계도요 우리가 이성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져요?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다라고 나한테 어려움도 주고 찾아와 얘기하는데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나랑 거리가 멀대요. 이거 이상한 얘기죠.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혹시 이상한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존재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이걸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도에서만큼은, 말씀에서만큼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도요, 주기도문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의 좋은 기도의 샘플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바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려주고 있는 하나의 좋은 샘플이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에 나오는 기도죠. 이 잠언의 기자가 하나님께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 일을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놓고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뭡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실 이 기도는요 우리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죠. 근데 두 번째 기도가 조금 우리한테 좀 걸립니다. 처음의 내용,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두 번째에 나오는 얘기가 그게 문제죠. 부하게도 하지 말라. 즉 하나님 나를요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요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별로 이렇게 크게 도전되지 않습니다.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부하게도 하지 말래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 돼요. 나는요 더 많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졌네요? 그러면 모든 게 만족합니까? 아니요. 또 채워지기를 원하는 게 생겨요. 그러면 또 채워주세요 이거예요. 또 뭡니까? 이게 채워졌어요? 그러면 좀 그때 순간 행복해요.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또 결핍한 게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갑니까? 채워지고 계단이 올라갔듯이 그러면 또 가다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럼 또 채워달라서 한 계단 올라가고요. 또 채워서 한 계단 올라가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삶에서 채워짐이 가득
가득 이루어지기를. 예.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늘나라까지 올라갈 때까지 채워져야 돼요. 우리는요. 예.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 잠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내가 바닥으로 떨어지지도 말게 하시고요. 내가요 너무 높게 올라가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네. 이런 기도 되게 좀 영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성 있는 사람의 기도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네. 누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위해서,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을 위해서 강구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인지,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이제 이런 기도 누가 해야 될까? 영성이 뛰어난 사람? 뭔가 평안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그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지혜가 충만해서 내가 편안하게 좀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게 누리고 싶어,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기도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세상의 고난으로 지쳐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 나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나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지금 이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예, 이 잠언은 이제 요 말씀은 요 잠언의 저자와 독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 잠언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잠언의 대부분이 이제 솔로몬 왕이 기록된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잠언을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독자는 누굽니까? 예, 거기 보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디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는 이디엘 또 우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지금 쓰고 있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의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말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그게 이름이 어떻게 해요? 이디엘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해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또 이디엘과 우갈. 그러면 우리가 몇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세 사람이잖아요. 이디엘, 우갈.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좀 익숙하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냥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해서 이디엘 두 사람을 이제 동격으로 해서 두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니까 이게 특별하게 애정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추정컨대 아굴의 자녀들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주석서에서도 이걸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근데 이 이름 이디엘이라고 하는 것과 우갈의 원어적 특성을 보면 우리가 조금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디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요,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지쳤어요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쳐 있는 자, 그렇죠? 피곤해서 뭔가 힘이 빠진 자. 그러니까 나는 지쳤어요. 나는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디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의미하는 게 바로 우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고유명사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대표명사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영어에 보면요, 대표명사라는 용어가, 그 문법적 그 용어는 있죠. 그러니까 리치라면 부자라는 것이 뜻이죠. 그래서 이 리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유명사로 쓸 수 있어요, 이름으로. 근데 더 리치하면 어때요?
부자인 사람들, 부자들이란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요. EDL, 나는 지쳤어. 그런 뜻이지만 이것이 사람 이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지쳐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갈이라고 하는 뜻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뭔가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때요? EDL, 이기엘, 우갈을 보면요. 처음에 어떠세요? 지쳐있는 사람들. 나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지쳐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건 뭡니까? EDL과 우갈이죠. 나는 지쳐서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 이제 포기할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EDL, 지쳐있는 사람들, 나 지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좀 더 지나가서 어떻게 해요? 나 지쳐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한테 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 이젠요 너무 힘들어요. 나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래? 내 말 좀 들어봐라. 이 얘기가 바로 이 잠언 30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저는 그 찬양을 아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단어가 전 너무 좀 그렇게 성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거긴 보면 다 뭡니까? 맨날 우리가 은혜를 받긴 해요. 근데 은혜의 결과가 뭡니까? 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지쳐서 마음이 울적해서 기도할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거기에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요 너무 지쳐서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고 얘기하면요 다 목사님한테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세상이 힘들어서 나올 수 없어요. 야, 금요 기도에 좀 나와. 내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기도할 수 없어요. 무슨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나 힘들어요. 그냥 놔둬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또 기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사람들. 그렇죠? 이 잠언의 독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치고 낭망할 때 오히려 성경을 올렸는데 뭘 권면하냐면요.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잠언을 제 설교뿐만 아니라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뭐 반까지밖에 안 했는데요. 쭉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그것을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EDL과 우갈이라는 뜻을 기억하면서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또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쳐서 낭망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뭘 기대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는 그런 걸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힘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능력 주세요. 내가 이겨내야 돼요. 이런 걸 간구하라고. 야, 낭망하지 말고 일어나, 힘내, 막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기대할 거라고, 이제 원할 거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기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 가지 기도가 진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쳐서 낭망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요 거짓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 우상에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거기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죽기 전에 끝까지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 게 뭡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언뜻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내가는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을 나로부터 멀리하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된 것이 있고요, 거짓된 것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뭘로요? 헛된 것으로부터, 거짓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마음이 지쳐서 낭망하고 있을 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유혹이 뭡니까? 헛된 것들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참 나쁜 게 뭐냐면요, 뒷부분은 좋지만요,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다? 아니에요. 지쳤을 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무조건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쳐 있으면요, 주님 앞에 그냥 힘없는 소리를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뭐예요? 붙잡아야 돼요. 내가 지쳤을 때, 내가 믿음이 있다라면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유일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뭘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요, 지쳐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못 잡겠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어둠의 속임수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헛된 것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상이나 나를 속이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린 자꾸 끌려다니는 게 뭐냐면요, 이 헛된 것들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이죠. 헛된 것들은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건 베너티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베너티죠. 허황된 것, 그러니까 허상한 것, 아무런 공허한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있을 거라고 열심히 갔어요. 근데 열심히 달려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인 건요, 내가 믿고 따라갔더니요, 그것이 그 길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게 언제 빠집니까? 내가 지쳤을 때 빠진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상을 요구하는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일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해가지고요, 광야에 살고 있어요. 금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요, 어때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다음 달이면? 아니면 내년이면? 뭔가 내 인생이 풀리겠지? 내 삶이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자꾸 지연되고 있어요. 즉 40일 거를 4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위가 틀려져요. 이 일이 연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더딘 때문에 뭐예요? 더딘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짐 빠지게 하죠. 지치게 하죠. 좀 있으면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좀 있으면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린 다 지쳐요. 이럴 때 뭐예요?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또요. 근데 뭐예요?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아, 이거예요. 내 앞길이 보이지 않아. 지연된다 하더라도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래도 소망을 품어요. 근데 일들이 끊어져 있어. 지금 막혀 있어. 스탑돼 있어. 이건요,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계속 늦어져. 근데 나를 이끌어온 모세라는 놈, 내가 그 모세라는 놈이 어디 갔나 했더니 하나님 만나러 갔대.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내 삶에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내려오고 있어. 하루 이틀 기다려도요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폭발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상 만들자 이러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내 삶에 지쳐 있을 때 우상들이 들어와서 얻어들여와서 자꾸 유혹해요. 거짓말로. 야, 이렇게 하면 너 문제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 문제 해결될 수 있어. 아, 그것만 있으면 너한테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을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막 애타고 있는데요, 야, 요거 하면 요 돈 벌 수 있어. 요거 시드머니가 될 수 있어. 너가 일어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어. 아, 요거만 하면 따라와. 그럼 나한테 요것이 생겨. 어떻게 해요? 따라가죠. 가도 있나요? 없어요. 우리 명예가 있다고 생각해요. 명예가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그 명예를 따랐어요. 돼요? 안 돼요. 계속 뭐요? 거짓된 것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좋다라고 얘기한 그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쳤어요? 하나님은 내 삶에 없어요. 따라가다 따라 보니까요 계속해서 허황된 거라는 거죠. 왜? 내가 약해 있을 때요 더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기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게 누굽니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갈급한 사람들이 속에 사기당합니다. 많이 갖고 있고 적고 갖고 있고가 아니에요. 갈급한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우리가 평소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낭망할 때 또는 우리가 지쳐있을 때뿐만 아니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내가 지금 지쳐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나를 지치게 만든 것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지금 우상을 만드는 일로 변질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치게 하고 있는 것이 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쫓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건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쳐있을 때 너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잠언 아굴이 하고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할 내용은 뭐냐면요, 너가 세상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마. 너가 기도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너의 믿음의 문제야. 하나님과 너하고 관계의 문제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아까 읽은 뒷부분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기도의 내용 정말 우리한테 도전이면서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않게 해달라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기도죠.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가난하지 않은 이유,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와 또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 뭡니까? 나한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가 돼서요,
하나님을 모를까 한다라는 거죠. 부자가 되면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요? 이것도 좀 웃긴 얘기죠. 우리는 부자가 되면 다 우리 부자가 아닐 때 부자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배 들어오면요. 예. 즉 성공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돈으로 교회 큰 일도 쏘고요. 건물도 좀 짓고요. 선교도 좀 하고요. 막 팍팍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부자 되면요. 하나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부자가 되면요. 제가 돈에 대한 얘기를 예전에 했었는데 돈이라고 하는 건요. 권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건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확장돼요. 예. 우리 인간이 자유가 확장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한테 붙어 있기 쉽지 않아요. 왜?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자유를 잘못 누리면 그 중심이 없어지면요.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자유를 안 주고요. 넌 먹을 거 딱 결정해서요. 못 먹게 아예 그냥 딱 막아놓거나 했으면요.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근데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는 이유예요. 돈이 많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그럼 내가 자유도가 늘어나요. 자유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고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멀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이게 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가난하면 당연히 뭐가 문제입니까? 힘든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가난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가난하기 때문에요. 내가 더 자유를 속박당하니까 지금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가 주인이 돼버립니까? 돈이 와서 내 주인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요.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해줘야 돼 이거예요. 이게 가난하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원하는 게 뭡니까? 부자 되는 거? 가난하지 않은 거?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요.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하고 관계가 항상 돈독하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루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회복들 넘어서 강해지는 거예요. 끈끈해지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요? 사랑의 관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뭐만요?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보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다면 사실 이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서 말씀이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정력으로 쓰려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내 삶이 지금 고통 가운데 내 삶이 지치고 어렵고 할 때 이 이유는 뭡니까? 지금 삶에 답답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뭐냐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난 그런데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는지 잘못되게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는 길을 자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답, 내가 구하지 못하거나 내가 구하지 않거나 잘못 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이 잠언의 아굴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간구하고 있는 건지 뭐냐면요. 내가 부하지도 않게 하시고요. 내가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뭘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하고 온전하게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 믿음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 이외에는, 아니면 그 이외의 것들은,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요, 바로 나한테 잘라주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혜의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부하게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부자되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어떻게 할까요? 끊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기억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뭐예요?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아. 내 기도의 제목이 잘못된 건 생각하지 않고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이러고 하나님 또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잠언의 기자는요, 어떻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네가 너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관점에서 너 기도를 봐. 믿음의 관점에서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 그러면 네가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쳐있어? 네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봐봐라. 너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이 얘기를 지금 시편 그 잠언 기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요.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뭔가 어떤 비밀스러운 그 단어를 딱 주면 기도가 응답될 거야 이런 것을 주지는 않고, 야, 네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 하나님만 생각해. 하나님한테 잘 붙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이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좀 맥빠지죠. 비밀스러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엔 뭐예요? 야, 네 삶의 문제 다 들이쳐쳐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정말 잘 돼 있는지 한번 살펴봐. 이러고 있으면요, 에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시편 이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웃긴 거죠.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있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다른 거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게 그 어디에 4절 말씀 보면요, 예,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욥기 말씀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욥기서의 내용하고 좀 비슷해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지,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이 손 안에 이렇게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이게 뭘 모르냐면요, 이게 다 누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이 말 자체도 어렵죠.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 물을 옷에 싼 자. 물을 옷에 쌌다는 건 표현은 뭐냐면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어디서 오는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 손에 어디서 바람이 오고 어디서 가는지, 누가 이거 바람을 일으키는지 네가 알 수 있니? 이런 얘기예요. 너무 오묘하죠. 우리는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너 이런 거 아니? 이런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 믿어. 예수님 의지해.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한테 간구해. 이것이 너의 인생의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는요. 아예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서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요 지금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야 돼요. 내가 알바자를 찾아야 돼요. 내가 직업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요 지금요 내 앞에 시험에 떨어졌어요. 내한테 중요한 건요 이 시험에서 해결하는 문제예요. 내가 시험을 어떻게 잘 볼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공부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친구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 친구랑 관계가 있어서 내가 지금 힘들어요. 우린요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그 친구가 왜 나한테 화가 났는지 그 친구한테 얘기해야 되고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다시 가져야 돼요. 아, 나 가족하고 문제 있어요? 내 가족이 뭐가 문제인지 날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내 문제가 뭔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말씀 다시 생각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잠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아는 게 뭐니? 네가 알 수 있는 게 뭐니? 네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게 뭐야? 네가 찾아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너 세상의 이치가 어떤지 알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네가 맨날 바람 불어서 시원하다고 얘기하지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 아, 비가 안 내려서 좋다고 얘기하지 그 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 너 세상이 넓다고 하지 세상 끝이 어딘지 보고 싶다고 하지 그 세상 끝을 누가 정했는지 알아? 네가 아는 게 뭐야? 너 하나님 알고 있다며 너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그 이름이 뭔지 알아? 너 예수님 알고 있다며 그 예수님 십자가 믿고 있다며 그 십자가가 뭔지 알아? 누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서 올라가는지 누가 알아? 네가 알고 있어? 나는 내 문제 때문에 난 이거 알려야 되고요. 이것도 깨우쳐야 되고요.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요. 이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나 하나님하고 관계 이것 때문에 지금 씨름할 여유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시편 기자는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무지한 걸 알면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 네가 해야 될 것이 있어. 네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해.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항상 보호하셔. 네가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이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순전하다는 건요.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제 그 원어적 의미로 보면요. 테스트 받았다는 거예요. 도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도전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해요?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다는 무슨 문제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이야. 하나님 말씀은요. 너희가 잘 믿어지지 않지?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지? 그래도 진리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었어. 근데 그것들이 다 옳은 걸로 증명났어. 이것이 순전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 이미 다 검증된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방패셔. 누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네가 보호를 받고 싶어? 의지해 하나님을.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 그럼 네가 보호받을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너한테 보호해 준다고 하지? 세상 사람들이 너한테 잘되게 해준다고 하지? 아니야. 너를 보호하고 너를 잘되게 하고 너를 형통케 하실 분은 하나님을 밖에 없어. 너는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이 얘기가 바로 지혜자인 잠언의 그 아굴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굴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의지하고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없다고 불신을 갖는 것, 불평을 하기 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고 믿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진짜 방패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인도자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방패라는 것, 여호와가 나의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고백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